오늘도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모하며 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귀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니다. 사모하면 아멘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모세가 태어날 때 여자애는 살리고 남자애는 죽여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일 강물에다가 스스로 가서 버려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군병들이 와서 강제로 아이를 뺏어다가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가 딱 보니까 모세의 용모를 보니까 야, 이게 우리 동양말로 신은서판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신장과 용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무리 봐도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었다가 들통이 나면은 얘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키우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조금만 젖을 느껴줘도 막 얼마나 응애 그냥.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띄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했다고 했어요. 이 모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를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오게 했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공주를 과부라고 했는데 과부는 100% 아니고 과부나 다름없는 자, 당시에 투투모스 1세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 하셉스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이 하셉스트 공주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가 새장가를 들어서 새각시를 얻었는데 그 새각시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하셉스트는 얼마나 아주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배신감, 지가 왕의 그 사유가 돼가지고 왕이 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좀 기다려줘야지. 금방 가리게 후궁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공주 입장에서는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니지만 과부나 마찬가지였던 외로운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셉스트 공주가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요게벳이 칼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다가 딱 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셉스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일 강가에 가서 야, 바람이나 쐬자, 바람이 분다,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실. 모세는 자신의 형편이 위중한 줄도 모르고 갈대 상자가 물이 흔들리니까 속없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목새를 쥐어뜯어서 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막 울어야 했어요. 울어야 네가 산다, 울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모세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 모세가 하셉스트 공주에게 구원만 받았습니까? 세상에 친어머니가 젖을 물리며 친어머니가 키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셉스트 공주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사랑에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적적한 터에 양아들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양아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바로의 왕까지도 오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까? 출애굽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동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았지만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고, 강가에 띄워지는 불행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비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건을 부닥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 알면 섭리요 은혜입니다. 근데 모르면 뭐냐? 팔자라는 거요. 팔자. 우리는 팔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팔자요, 신세타령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이 여자를 만났는가? 왜 내가 이 아내를 만났는가? 왜 내가 독종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가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온 것이다. 내가 저 여자가 아니면, 저 남자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이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 신세타령이요, 모르면 팔자타령이라 이 말이요. 내가 무슨 그렇게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저런 남자를 만났는가?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은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신앙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생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자는 모든 사건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들었건 실패했건 아팠건 내가 어떤
어떤 일을 당하였건 간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면 팔자타랑이며 알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뭐요? 예스가 되고 오케이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가 없어요. 요셉이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노가 있어요? 없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스요 아멘이요 오케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예스가 되고 언제나 오케이를 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 예스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 왜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도 옳습니다. 나를 역경으로 인도하시도 옳습니다. 나 우리 양현열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 어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는 아멘이고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역사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겉으로는요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의 궁궐에서 모든 법도와 학문과 그리고 예절을 배우고 자라요. 그렇지만은 진짜 모세의 속사람 됨됨이 인격, 이거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교육에 의해서 모세라고 하는 새로운 속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자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나중에는 바로와 맞서 싸우며 애굽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모세는 애굽 왕이 될 뻔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황제인 투투모스 1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왕이 될 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가 됐는데 그 사이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작은 첩을 통해서. 그놈 안 세우고, 여러분, 이 하셉스트 공주가 자기 양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말이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왕으로 등극했던 자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진짜 작은 각시의 아들보다 자신의 양아들 모세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게벳의 부모 교육이 대단했느냐면 일단 모세는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요게벳이 아들아,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바로 왕의 그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 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키웠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가지고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비밀 교육을 냈다 이 말이요. 이거 절대로 공주한테 절대로 아니 여러분, 이렇게 요게벳이가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요, 이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늠름한 왕조요, 그리고 왕자요, 장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기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격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그런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바로의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화려함, 모든 명성,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세의 휴머니티한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도 자기가 맘먹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화려한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과 쾌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과 화려함과 명예를 다 뒤로하고 그것은 뭐냐,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능력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거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그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심을 믿습니다. 애굽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화려한 세상의 그 쾌락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즐겨했던 모세,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잘했던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받는 것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낙이 보여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화려한 명예와 권력과, 이건 다 물거품이요,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주신 독특하고 고유한 시대적 사명, 공적 사역을 하고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
여기서 오늘 저녁에 정말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모세에 대한 부분. 분명히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명을 생명으로 여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직은 너무나 휴머니티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간적인 애국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념적 애국운동, 지나친 민족주의적 애국운동이라고 할까요?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동을 잘 안 한다고 막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열받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쌈도 잘하고 무예를 출중하게 배웠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막의 모래바탕에다가 파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정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실 동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한 거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누구요? 옛날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큰 범죄이지만 우리 민족에서는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이 볼 때 이 모세는 대단한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요. 자, 그런 사람이요. 다음 날 보니까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동족끼리 싸워서 모세가 우리끼리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싸우지 말라고 말렸더니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한 놈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거야. 왜 쌈을 말리냐 이거야.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니 그때 CCTV도 없었거든. 내가 볼 때는 이게 보는 놈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좋은 의도에서 자기가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 두드러 맞았는데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을. 아마 좋은 의미에서 모세를 소문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모세 훌륭하다고,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 소리만 안 했으면 됐는데 죽였어요. 참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애굽의 궁궐까지 당연히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바로 왕은요 모세와 경쟁 간에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예.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이게 정적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보세요. 세자를 세워놓으면 세자 옆에서 깔짝거리는 외숙부도 다 왕이 죽여버려. 이방원이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들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들도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 모세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3절 15절을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모세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로 보면 위대한 독립운동가야. 옛날에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일본 그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애국이란 말이에요. 애국.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적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어. 모세의 인간적이고 휴머니티한 영웅적 행동을 민족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기뻐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종을 훈련하실 때에 인간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거나 쓰시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영웅적 행동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그 휴머니티하고 인간적인 그 모습을 박살내십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그 인간적인 부분을 사정없이 박살내버리. 그래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휴머니티한 인생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훈련받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연단의 기간을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휴머니티한 모습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바스러지고 박살나게 만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휴머니티한 부분, 궁궐에서 호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주 패기와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사람도 그냥 바로 죽여서 저 모래사장에다가 묻어버렸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10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40년 동안을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모세의 성깔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신념, 그의 고집스러운 성깔, 그의 패기, 그의 박력.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할 것 빨리 꺾이는 게 좋습니다. 박살낼 것 빨리 박살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칩니다. 여러분 모세도 영웅심도 가득하고 공명심도 가득했던 것, 얼마나 그러니까 막 패기도 있고 막 그냥 얼마나 아주 똑똑하고 패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40년 동안 가장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세상에 애굽의 바로의 화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노인네로 만들어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하셨고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모세는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언제 찬란한 약속, 찬란한 그 광채가 자신에게 비춰질지 정말로 그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는 나이라도 젊지요. 모세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란 말이에요. 80.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40년이요 10년도 아니라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세를 박살나게 만들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다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횟수가 이제 1, 2년 있으면 40년입니다. 제가 40주년 성역 40주년 감사 예배를 잘 이제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80 먹을 때까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말하면 적어도 60이야. 60. 모세는 60이라고 하는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 끝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목사로 말하면 이 나이 먹기까지 설교 한 번도 못하고, 이 나이 먹기까지 부흥이 한 번도 못하고, 이 나이 먹기까지 목회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고독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당신도 뭐하십니다.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저를 이렇게 지독한 고독 훈련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20년만 훈련을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까마득한 세월 동안 저를, 아이고 저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주셔서 빨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건져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잔인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을 아직 더 부수고 박살내야 돼요. 얼마나 박살이 나게 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스 하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게 합니다. 신발을 벗게 해요. 그 당시 뭐 신발이 무슨 운동화입니까? 고무 신짝이 있어요. 뭐 샌달이나 아니면 집신 같은 신짝 아니었을 거요. 그 신발마저 벗게 하는 겁니다. 신발을 왜 벗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너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신발은 얼마나 때묻고 얼마나 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 또 하나 있어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 신발까지 다 버려야 된다. 신발 신고 네 멋대로 뛰어다니고 네 멋대로 말이여 다닌다. 절대로 아니다. 신발까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네 멋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간섭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인생의 주도권도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된다 이거야. 모든 우리의 결정권, 우리의 모든 주재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거 되게 강조할 거야. 우리의 모든 주재권 다 드리네. 그러니까 패기가 가득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로 하여금 완전히 신발까지 벗겨져야만 했어요. 그런 모세는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리더십도 없고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무슨 저 홍해바다를 건너고 무슨 저 광야 생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어떻게 영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협심과 공명심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싸움도 잘하고 궁중의 모든 무예를 다 마스터한 장군 중에 장군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이거 식은 죽 먹기요. 그냥 모가지를 졸라서 바로 죽. 그런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늙음하게 세상의 꼬부랑 할아버지를 어디다 쓰신다고 하신단 말입니까? 저는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농담하지 마세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의 말이 내가 음성으로 들리는 듯해요. 참 보면은요, 모세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내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총회장을 하려면 몇 년 뒤에 내년이나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김무기 장로님 다 해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노래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총회장에 아이고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해외 나가면 얼마나 대접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브라질 개혁장로교회 총회장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 내 거기 가면요 바닷가재가 여러분의 허겁지보다 큰 거 그냥 자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냥 여러분 남미의 바닷가재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저를 총회장을 시키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등 떠밀리듯이 억지로 연합기관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한국교회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욕을 해댔습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저는 애굽의 궁궐 같은 모세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모세와 같은 광야의 총회장이고 뒷마당의 총회장이고 뒷마당의 연합기관장이고 광야의 연합기관장을 했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하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데 소목사를 가장 잘 나갈 때 영화롭고 화려한 때 여러분 시키면 반드시 저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껍죽거리고 다니다가 교회 시험 들 수 있고 교회 비워놓고 맨날 해외 다니고 한 2, 3년 동안 고래 봤어요. 교인들이 허겁 그냥 그 허기 가져가지고 말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나는 총회장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난 수요 예배까지도 빠진 적이 없어요. 총회장, 한교총 대표회장 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제가 그 1, 2년 동안에 부총회장 때부터 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불면의 밤을, 그 전에는 졸피뎀 4분의 1 먹어도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부총회장하고 이 코로나 기간을 하면서 내가 수면제 양이 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요 사람인데 남에게 박수받고 갈채받고 남에게 막 그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걸 내가 왜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못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가장 어려운 때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겪으면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한국교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하여 연합기관 하나로 만드는 일도 행하게 하셨고요. 여전히 저는 다음 주도 몇 타임의 미팅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몇 타임의 미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걸 다 주보에 낼 수는 없지만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공적사회과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 악법을 막는 이런 일을 최전선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연합기관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연합기관장도 아니요 총회도 아니지만 유튜브 만들어서 띄우고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만들면 또 박예선 목사님이 국회의원들에게 다 보내고 다 해서요. 여기 소목사는 역시 정말로 총회장이 끝나도 연합기관장이 끝나도 한국교회 공적 사역의 대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뒷마당 총회장을 하고 뒷마당 연합기관장을 했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요 극적인 판단을 하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황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2의 신천지처럼 브랜드와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고 실추되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로컬 처치의 마인드로만 봤으면 나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지도자는 냉철해야 됩니다. 칼빈이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격리 제도와 시스템을 운용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노약자들과 감염에 노출이 심한 자들을 교회를 못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오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역사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비상시에 그게 뭐요? 전염병과 전쟁이죠. 비상시에는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일정한 장소가 아니래도 좋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상시에는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역대하 6장을 보면 전염병 때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오면은 성전이 부정해져 버려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집에서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나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을 못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영혼의 토프피아를 갈망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대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못 와요. 못 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처럼 미디안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미디안에서 뒷마당 총회장을 하고 뒷마당 연합기관장을, 그래 우리 홍성준 목사님이 오랜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애썼다고, 애쓴 걸 미국에서도 아시긴 아셨나 봐. 아무튼 간에요. 나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다 온전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구역장들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나고 몸살 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직도 본당 3층에는 자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실력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을 보이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 실력을 더 보여줘. 하나님께서 그런 때, 그런 은혜, 그런 절묘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세eden 교회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 회복이 빠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생 실컷 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공적 사역을 이루시고 또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결과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정말 죽어야 했지만 나일 강물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를 써 정말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험난한 가시밭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의 미래는 보장받습니다. 그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형편없이 만들어버렸어.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제3기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종을 어떻게 쓰시느냐? 처음에는 부지런히 인간적인 영웅심도 좋아.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셔. 진짜 위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디안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미디안에 가서 우리가 완전히 꺾여지고 바스러지고 박살나고, 그러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필요한 환경으로 몰아넣어 주시고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